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자, 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안에서 어떻게 듣는가.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불과하여 나무가 있는 성전 위에 들어가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으로 들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이 없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를 믿으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서서 그들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오래 성전을 굴러가는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신문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명 사람을 통하여 전달하는 말씀이지만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생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친 마음 이 말씀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에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의 멸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사역하는 현장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이런 사역이 초대교회에서 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늘 강조하지만 오늘도 성령이 충만한 세계 곳곳의 선교지 또 성령 충만한 한국의 모든 교회들 안에서는 치유의 사역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고 죄를 회개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을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교회 다니면서 늘 경험하면 좋겠으나 적어도 우리가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데 이런 체험적 신앙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그분을 교리나 철학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그 아들을 마음껏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것, 이게 체험적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여 날마다 생생하게 교제하는 이것이 신앙적 체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생하게 알아듣고 내가 나의 삶을 적용시키는 것이 체험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절대적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또 내가 기도하다 보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또한 깨닫게 되고 늘 이런 성도는 감사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9시, 성경에는 9시는 오후 3시를 가리키죠. 이들이 날마다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늘 이렇게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와 치유의 사역을 기적을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한 번 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도 기도하러 갔더니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장 22절에 나오는데 40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날 때부터 안전뱅이니까 일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전에 본 적이 없어요. 안전뱅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떼매겨 와서 성전 앞에, 성전 미문, 예루살렘에는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미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 문에 딱 갖다 놓으면 이 사람은 거기서 그냥 구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단 한 번도 내가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겠다는 이런 관심도 이젠 다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포기한 인생, 완전히 영이 죽은 인생, 희망도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성전 밖에만 있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심령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누가 돈 몇 푼 주면 그것으로 받고 만족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구원하는 안진뱅이를 보죠. 봤더니 4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4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유심히 이렇게 봤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요.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그래서 5절을 보니까 여러분 거지가 어떤 생각을 갖냐.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보고 이 사건을 상당히 세밀하게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막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거늘 그랬다 그러죠. 아, 거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저 사람이 베드로고 요한이 요즘 뜨는 목회자인데 저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저 사람들이 주머니에 성도도 많고 헌금도 사람도 많으니까 저 사람들이 부자일 것 같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거지가 기대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에게 뭐를 나에게 좀 줄까 하고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금부치를 줄 것인가, 혹시 좀 나에게 감당 못할 것을 듬뿍 이 바구니에다 넣어줄 것인가.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너무나 자세히 나왔어요.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가 지금 마음속에는 많이 줄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나를 보라고 그러더니 뭐 좀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 돈 없다 이거예요. 그 거지가 생각할 때 이럴 거네요. 아니 그냥 가게나 하지 뭘 쳐다보자고 줄 것처럼 하더니 누구 사람이 약 올리는 건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거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렇게 심리를 묘사해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근데 뜻밖의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지금 뭐 준 거예요? 예수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거지에게 준 게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서 딱 그 즉시 그 말을 듣는 순간 걸어서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다고 선언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있어요. 이 교회는 지금 막 부흥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 막 제사도 받고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네?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너의 실존, 지금 네가 일어나지 못하고 40년 동안 소망이 다 사라진 너의 실존, 네 마음 가운데 돈 몇 푼으로는 해결 안 돼. 내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너는 못 일어나. 네 육신의 문제 해결 안 돼. 더욱이 너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너의 실존, 해결할 수 있는 것, 너를 일으킬 수 있는 것, 네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으로는 되지 않는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거든요. 아멘. 내게 있는 것,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 나에게.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이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걸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뭐냐? 예수 이름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 오셔서 예수 이름을 내가 소유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심령이 막 뜨거워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겁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깨달은 게 뭡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그랬어요. 뭐 의지할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 이름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그 예수 이름 나의 심령 속에 새기고 영혼 속에 탁 박히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네.
나에게서 권세가 나타나네. 아, 그렇구나. 예수 이름은 그냥 이름이 아닌 이 엄청난 이름이구나. 이 이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구나. 이걸 성도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을 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이름으로 받으라. 예수 이름. 그 예수를 자꾸 말해요. 천하 다른 이런 사람 중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누구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너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무엇으로 구해야 된다고요? 내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환난도 만나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부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열적 실상을 우리가 본다면 인간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는 당신이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안 부르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위급할 때 부르라 이거예요. 환난을 만나냐 환난을 내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지금 어려움 만났잖아. 당신 지금 마음이 공허하잖아. 당신의 실존을 잃어버렸잖아.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잖아. 지금 공허해서 상실감이 있잖아. 몸과 마음의 병을 얻었잖아. 사람 이름 부를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예수 이름 부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부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이름 부르면 살아. 당신의 영혼이 살고 당신의 실존이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으로 살게 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게 하는 게 성령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내 마음이 달라져요. 내 생각이 달라져요. 조금 있다 보면은 주님을 잃어버려요. 희미해져요. 그때마다 소리치는 분이 있어요. 내 심령 속에서 너 예수의 이름 불러야 돼. 그분을 잊어서는 안 돼. 네 영혼의 실존을 봐라. 영혼의 처지를 봐라. 그 이름을 망각해서는 안 돼. 라고 소리치시는 분이 성령이라. 그럼 우리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 이름 불러야지. 내가 무릎 꿇고 그분께 기도해야지. 내가 일어나서 그분을 찬양해야지. 영혼의 주신 이름을 내가 소유했으니 그 이름을 사용해야지. 근데 이게 힘이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 컵을 드는데 힘이니까 힘이 없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들 수가 없어요. 이걸 휘둘려야 되는데 이 낫인데 하나님 꼴을 배라고 주신 낫인데 이걸 휘둘 힘이 없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냐?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낫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휘두를 힘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은사님이 있는데 참 기억이 남아요. 평생 기억이 안 없어져요. 그 이름이. 우리가 보통 다 잊어먹는데 오영근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이제 이과 문과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야 종석이 너는 어디로 갈래? 저는 그때 소망이 없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는 빨리 이놈 학교 이거 공부동에서 이제 졸업해가지고 빨리 돈이랑 벌어야 되겠다. 혁진아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 그런데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나는 이과든 문과든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나는 미국 가가지고요 정비 자격증 따서요 거기 가면 돈 많이 준대요. 제 꿈이 그거였어요. 학교 다니는 걸 이제 뭐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보더니 제가 좀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공부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학생각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담임 선생님이니까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국문학을 전공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잘 공부도 안 하는 것 같고 집중도 안 하는 것 같고 아유 우리 애들 앞에서 다 얘기하려니까 참. 근데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응? 우진은 알았지? 혁진이 알았지? 야 저기 윤길이 알았지? 네. 비록 아버지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안 하리라. 그런 마음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잘 관심을 가져주고 고전도 갖다주고 고등학교 때 참 고전을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 덕분에 너무 재밌더라고요. 책이 빠져서 알았어요 사실. 여러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 특히 목숨을 건져줬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평생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에게 지옥 갈 내 영혼이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 인간이 죄로 가득 차요 영혼에. 그러면 죽을 때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죽냐면 내가 딱 죽는 순간 이 죄가 툭 튀어나와서 소리쳐요 나에게. 이게 죄입니다. 이 죄, 평생 죄를 짊어지고 살았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 닫고 살았다. 이건 큰 여러분 큰 일입니다. 이건 큰 저주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동안 죄의 짐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벗냐? 예수의 이름으로 벗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 능력으로 성령이 힘입어서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체절명에서 나의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 그분이 살과 피를 흘려 찢으시고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내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 그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망각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저도요 가끔 가다가 희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다가 보면 꼭 잘 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정성아 일어나 네 영혼의 초지를 봐라. 잠자고 있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됐습니다.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다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은거금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예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 거예요. 그 이름 부르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우리가 형통하면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어디 없는 것 같잖아요.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고향에 가서 고향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꼭 저한테 밭을 파게 시킵니다. 땅을 파게 시키면 땅 파는 일이 농사해보면 알잖아요. 그거 팔 때는요 농사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하고 이제 파잖아요. 또 봄에 또 파야 돼. 봄에도 파고. 우리 형님들이 있는데요. 우리 형님들은 또 안 시켜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 해. 제가 해요. 제가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배추를 심잖아요. 그러면 배추는 한 몇 달 안 돼서 이렇게 자라요. 자라고 금방 뽑아서 먹잖아요. 근데 제 친구 집이 인삼밭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6년이 걸려요. 6년. 야, 하나님은 사람도 이러실까? 되게 하나님은 그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사람도 그럴 거다. 어떤 사람은 배추처럼
빨리 대기하셨다가 이렇게 결과를 열매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비바람과 시련과 햇빛과 이런 거에서 1년이 됐는데도 차라리 기니까 안 보여. 2년, 3년이 됐는데도 이게 안 보여. 6년이 돼야 이제 됐다. 이제 캐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가 여러분 실망하면 안 돼요. 그 이름 부르고 인내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힘든 사람, 제가 지난주에 어떤 신방을 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술 앞에서 뭘 해. 아이고, 하나님. 여러분,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그 손이 있다면 예수 이름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요, 모든 나라는 조그맣고 인구도 없고 아주 침략을 당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고대 제국들이 있어요. 뭐 바벨론도 있고 뭐 애굽도 있고 그렇잖아요. 막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어요. 그 나라 때문에. 그렇게 왕성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그래도 거기는 다 죽는 것 같았어도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 꼭 있어요. 오늘날 보세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흔적도 없이 없어져요. 그 강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쬐그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니까 오늘날 이스라엘은 건재해요. 그리고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의 믿음에 적용시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소망이 주님 이름 부르고 가는 자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구나. 멸망하지 않는구나. 좌절하지 말자. 우리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끼고 사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도 소중히 여기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명예를 위해서,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내 삶 속에서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막 구하면 기복신앙으로 평화 많이 하죠. 또 교리적으로 교리를 중요하게 하는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좋은데 신학이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도 어떤 설교를 이렇게 듣는데 방송에서 여러분 잘 이걸 여러분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설교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니까 그 틀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야 돼요. 인본주의가 여기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의 명예를 아끼셔요.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옷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옷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이 옷이 좋다고 해도 사람이 이 옷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각종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동물 만드시고, 동물 만드시기 전에 뭐 만드셨어요?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식물 만드시기 전에 씨 맺는 식물을 만드시고, 또 이 식물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조성하셨어요. 다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먼저 만든 이 땅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풀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풀은 뭐를 위해서 있어요? 소를 위해서 있는, 짐승을 위해서 있어요. 소는 누구를 위해서 있을까요? 잡아먹으라고 사람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장로님 정답,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고 천지를 만들고 모든 영계와 피조세계를 만드실 때 뭐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드시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요, 내 신앙은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딱 바뀌는 순간 내 믿음은 확 자라요. 불평불만도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주시기만 하는 분으로 오해할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롭게 하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나서야 비로소 기도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할 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나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이 시작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이름이 있구나, 그분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구나, 신앙생활은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이 옷을 재료와 종류와 색깔부터 장식 다는 것까지 하나님 일일이 세세히 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들이 올 때는 자기 몸을 다 가리고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여기 우림과 둔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세세하게 제사장의 법은 더 엄했어요. 근데 이 옷이 뭐냐? 이 옷은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옷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옷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성도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된다, 좀 이렇게 가야 된다.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해서 사는 삶을 가지고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냥 예배가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에서 그분과의 교제가 없이 예배가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상념에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뭐예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장식은 이렇게 달고 옷은 어디까지 돼요? 색깔은 무엇이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성도에 오는 행실이었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은 대개요, 자기 병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병을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존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병 고치는 근원이 뭐냐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고쳐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불쌍하게 보여서 자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잖아요. 아마 그 사람이 불쌍했다면 베드로가 그냥 안수해주고 주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쳐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이름을, 명예를 드러내잖아요. 명예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불쌍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명예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병 고치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요. 그 이름으로 살라야 했잖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신다 했잖아요. 거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람이었죠.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완전하신 사람이신 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을 막 드러내요. 하늘의 권세를 드러내요. 왜? 그 이름을 가져서 그분 이름 자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신 그분에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사람? 예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능력이 임하는 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같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요. 이게 진리요. 그럼 우리에게 능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에게도 온단 말이죠. 그 이름을 사용하자고요. 오늘 병 있고 짊어지신 분들 예수 이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권세를 믿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너 예수 이름 가졌냐 이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 살았냐 이거예요. 그 이름을 사용했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 그 김익두 목사님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설교하셨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 일화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하나님의 막 충만한 은혜를 받고 막 대단했대요. 진짜 그런데 안진뱅이를 많이 일으켰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안진뱅이가 못 먹고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많았나 봐요.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있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충만한 일을 한 거야. 그런데 참 여러분 안진뱅이 40년 동안 일했던 안진뱅이한테 일어나 걸어라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김익두 목사님이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안진뱅이 그 자리에서는 못하고 휘 들어오던 사람이 없으니까 안진뱅이를 끌고 저기 후미진 구석에 가가지고 누가 보나 이렇게. 이게 실화래요, 실화. 거기서는 일어나라 걸어라 이제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뭐요? 그러는 거야. 자기를 쳐다보면서 얼마나 원합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제 다음날 가가지고 정말 사람이 있건 말건 기도하니까 그 김익두 목사는 능력의 목사인데 막 사람들이 막 보니까 딱 힘들어서 그러거나 말거나 막 회개하고 이제 막 하나님 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더래요. 네. 김익두 목사님 그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았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 믿음 어디서 왔냐?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으로 붙들린 믿음. 좀 이런 믿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됐어.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마음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어느 날 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또 안진뱅이를 이렇게 보면은 안진뱅이에게도 믿음이 있어요. 네. 믿음의 응답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그랬을까요? 이봐요,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아시고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면 내가 이래봬도 그러고 안 일어났으면 못 일어나.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딱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건 자기 의지야. 이렇게 줘도 나는 못 일어나. 나는 안 돼요. 아무리 해봐라 내가 일어나나 하고 그냥 딱 다리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일으켜요, 여러분? 다리 딱 붙어있는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그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 돼서 순종이에요. 믿음은 수용이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경험과 지식을 깰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일어나서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했던 제가 정말 예수 이름 능력받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좋은 겁니다. 기적과 표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도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꼭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다운되어 있다, 마음이 다운되어 있다,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제한 받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시온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